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교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가 성장하고 또 좋은 일들이 나타날 즈음에는 나쁜 일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또 사도들의 증언과 담대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3,000명, 5,000명이 모였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집에서 모였겠죠.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란 건물이 없었으니까 큰 집 같은 데서 한 100명, 더 크면 한 200명, 보통은 한 50명, 100명쯤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일에는 떡을 떼고 또 만찬도 같이 하면서 성찬식도 거행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같이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일전도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친척 없으면 죽거나, 예를 들어 가뭄이 생기면 죽거나 구걸해야 되거나 구차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형상은 아주 당연히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홀로 된 분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라. 나그네 돌봐줘라. 환우들 돌봐줘라. 참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장애인들 잘 돌보죠. 홀로 된 사람 잘 돌보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죠. 홈리스들 이렇게 있는 거 보세요. 한편으로는 우리는 좀 마음이 연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보면, 물론 약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걸 보면 이 미국이란 사회가 참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회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여기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초대교회 때부터 왔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장에서도 나오고 또 4장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통용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자기 것을 팔아서 남에게 기꺼이 쓰도록 교회에 헌금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아예 넘기는 판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인하고 집을 팔면 남의 것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사용권을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년 동안 이 땅을 너희에게 팔겠다. 그 말은 뭐냐면 50년 동안 사용권을 넘기는 값을 파는 겁니다. 그럼 50년 동안은 그게 내가 거기서 장사 못하고 내가 거기서 농사 못 짓습니다. 남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50년 동안 거기에 뭘 하든지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땅은 그대로 내 땅이지만 사용권은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팔았다라는 말을 지금 21세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의 사용권을 넘겼다. 큰 돈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36절, 37절 구브로에 사는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고 일컫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사람이죠. 바나바. 그리고 성경에 가끔 나오는 이 바나바가 그 밭이 있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물려오는 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도전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판 다음에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반은 갖다 바치고 반은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밭을 팔아서 전부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도 기뻐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온 것이 한 반절만 가져왔습니다. 반절은 숨겨놨습니다.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즉각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사건의 중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 입장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속이는 것도 생기죠. 정말 100% 정직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특별히 헌금의 문제에 관하여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일부러 속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4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교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
3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 3번의 표현에서 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속였다. 그리고 시험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2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목사님, 이런 사건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겁니까? 지금에도 있는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단언하게 금방 똑같은 스타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일 혹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 2 번째, 그 일이 생기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각적인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도 즉각적으로 이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생겨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본보기로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2000년이니까 앞으로 또 100년, 200년이 더 되면 2100, 200년이 되겠지만 오고 오는 세대에 본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보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교회는 내가 세우고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문화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교회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그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때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복음 전파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용기를 갖자.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일이 혹시라도 있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주님께 겸손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이 즉각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사장에서는 외부적인 압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핍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또 5장, 6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런 위협과 핍박이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도 감옥 갑니다. 이들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이들이 왜 핍박하느냐? 물론 자기들의 위협이 되니까 핍박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이 또한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됐다 하는 순간 시험 받고요. 괜찮다 하는 순간 우리는 유혹에 당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영적으로 괜찮다 하는 순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일들, 때로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 혹은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에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교만하지 마라. 사도들의 능력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가 막 번성한다고 그것이 박수치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라. 사탄은 너희를 언제든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함께 깨어 있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교회를 돌봐달라고,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달라고, 우리에 함께하여 달라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사탄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성령님 그분 앞에,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한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에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위험한 사건이었고 교회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사탄은 공격하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아시온즉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온즉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힘과 지혜로 이겨나가며 또한 교회가 깨어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야유회가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약간 추운 날씨에도 함께 나가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건강 주셔서 같이 참여하는 기쁨으로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회 여전도회 야유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연약한 하나님 종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유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혹시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게으를 때 사탄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줄 압니다. 주님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야유회가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비록 쌀쌀한 날씨가 될 수도 있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귀한 시간 하나 되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행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고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